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성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언제 태어났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BC 기원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AD 예수님이 아노 도미니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역사를 딱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2024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AD 1년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그러나 역사학자들,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예수님은 AD 1년에 태어나지 않고 한 BC 4년.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겨울 12월 25일 날 태어났느냐?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게 로마 시대에 잡혔던 건데요. 잡아서 그 날을 성탄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12월 25일 날 태어난 거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드릴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날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로 우리가 잡아서 그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축하하며 예배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메리 크라이스트마스죠. T자가 묵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메리, 기쁘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를, 마스, 라틴어로 예배라 이런 뜻입니다.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를 한 저와 여러분만이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는 많은 젊은이들은 그냥 이런 날을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연말에 내 기분을 내기 위한 그런 날로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말 파티는 아니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고집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또 하민이 찬양한 내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캄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어두워진 인생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오는 날,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희망의 빛이 떠오른 날, 죄가 다스리던 세상에 죄가 없는 육체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날, 놀랍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에 죄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바로 오신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삶에 다가온 고통과 슬픔과 좌절로 인해서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이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또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성탄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옴으로 우리가 성탄 이후에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이다라는 말은 이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친척간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질 수 없도록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째 달 되는 바로 그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사벳에게도 메시지를 주시고 마리아에게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엘리사벳에게 온 이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 8절로 25절까지 나오고,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야기는 바로 26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로 28절 저 한 절씩 교도가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 함께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혼하기로 요즘으로 말하면 약혼을 한 거예요. 혼인을 약속한 거예요. 약속만 했지 아직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가 처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옵니다. 천사도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사람에게 전하는 천사.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천사장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게 천사도 다 다릅니다. 지성소에서 법궤를 이렇게 그 은혜 시은좌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거기를 덮고 있는 천사의 이름은 그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에도 굉장히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천사가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고요. 이 두려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2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마리아는 아니 도대체 천사가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경우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로 왔다, 이런 의미죠.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다. 마리아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이 당시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구약 말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약속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만나러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데 이 인사법을 마리아가 들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30절로 33절을 보시면요, 무서워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저와 이제 교도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서 날 아이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해석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마리아에게는 없는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마리아에게 들려온 말들이 가진 그 영광의 무게, 그 영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 도대체 뭐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저 두려운 것입니다. 핵심은 네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여자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한 것은 뭐냐면 남자 없이 네가 스스로 네 안에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자가 관연한 나이가 되어서 아이가 뱄을 때에 남자 없이 아이가 생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상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요셉과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요셉과 신혼방도 차리지 않고 아직 식구들을 다, 친척들을, 일가 사람들을 다,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결혼식도 하지 않은 나는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35절로 3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함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아마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도대체 요셉에게는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내 배가 점점점 불러오는데 이제 결혼한 날짜는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이걸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했다라고 말할 때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는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리아는 천사에게 드디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3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이 마리아의 마지막 말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님이여 내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돌마다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어떻게 처녀인 내가 성령으로 잉태할 수 있는지, 더구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는 이것 여운이 많이 남고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만약 알려진다면 이 당시는 율법 세계 아닙니까? 아마 사람들로부터 돌로
내침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고 증오를 받고 정죄를 당하고 남자도 알지 못하는 저 여자가 아이를 했다. 이런 여자는 율법을 어겼으므로 이거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아마 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누가 이 일을 믿겠습니까? 성령으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결혼식 날 정작 배부른 임신한 여자가 결혼식에 딱 서야 되는 바로 이런 일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의 여종이오니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게 비록 불이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가 들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속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되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될 그 아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가 부모로부터 정말 정숙하게 잘 보살핌을 받고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할 때에는요, 그 여자에게도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신혼에 대한 아름다운 환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 앞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꿈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낮추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성탄이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탄이 임한 사람입니다. 1장 46절로 48절 이제 비로소 마리아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는지 46절로 4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도를 기뻐하였으니 다 함께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독생자를 잉태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자신의 배 안에 자신의 그 아기 집 안에 이 뭔가 아이가 꿈틀대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에 동의하기까지는요 비천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천함 이후에는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이 놀라운 확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있어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천함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아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시에 율법의 세계관에서는요 죽을 수 있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벽을 깨뜨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합리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뒤에서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를 가르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집을 깨뜨리고 부셔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탄의 믿음은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보입니다. 49절로 55절 보시죠.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것도 49절로 55절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다 함께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인간의 합리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곳에 성탄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비로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지 않는 게 뭐냐? 마리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천주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 숭배합니다. 마리아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 믿음을 달려고 간구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숭배는 우상 숭배지만 마리아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보고 우리가 그녀의 믿음과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을 설교하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마치 세상에 숨겨둔 하나님의 보석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성탄이 마리아의 태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최고의 자리에 놓았던 여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시집갈 생각만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인간적인 설레임과 기대와 행복감만 있었던 바로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 믿음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마리아에게 이 믿음의 내용이 생겼고 그 내용을 믿음으로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그날 마리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임한 하나님의 이 시험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단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성탄의 믿음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2024년 성탄절에 우리 모두에게 마리아와 같은 위대한 성탄의 믿음이 새롭게 성장하고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